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 하나의 큰 단락 안에 놓여 있는 본문인데요. 이 단락의 전체 주제는 택함 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의 큰 단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원의 모든 과정, 즉 구원의 과거 시제적, 현재 시제적, 그리고 미래 시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공동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분명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약속받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와 또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이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택함 받은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즉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2절 전체를 할애를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 구원받은 사람, 이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순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들, 즉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를 보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것의 열매와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즉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믿고 교회의 구성원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의 이 정체성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선택하고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정체성과 소명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2제자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수태하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를 수태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뭔가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리브가라는 그의 엄마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는 기독교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도 회개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부모 덕인가? 조상 덕인가? 아니면 내가 좀 잘나서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삶을 살든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너무나
조각 지식을 갖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진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또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구원의 과거성만 우리가 붙들고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실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는 그것만 붙들고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그거는 산소망이요 유산이요 미래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특정한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의 기초에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성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를 해야 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두루두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 합작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앞에 2절에서 교회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먼저 3절 전반부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모든 과정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3절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헬라어 문장 똑같은 문장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구원에 대한 성부의 역할을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크신 자비로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구원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제물로, 즉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무엇에 힘입어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3절 중반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된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그 거듭남과 중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물론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이 동사를 들여다보면 이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그 두 군데에서만 쓰여진 동사인데요. 오늘 본문하고 23절에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만 사용된, 사도 베드로만 사용한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번역에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동사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의 원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을 야기시켰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을 초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생의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풍성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에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서 3장에서 중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시 낳다, 즉 위에서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 또는 성령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듭남 중생을 묘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중생한다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 따라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구원을,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영적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회가 구성이 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 즉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 언급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과거적으로 묘사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중생했다는 것이죠. 거듭남과 중생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듭남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중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이 반복되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탄생, 영적인 출생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단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거듭나고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과거적으로 다 묘사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도 언급을 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사실 서신서가요, 예언서나 또는 역사서처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큰 단락이나 또는 몇 챕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서신서,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공동 서신서도 그렇고요, 한 구절 구절 안에 영적인 진리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신서의 진도가 잘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절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풍성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만 보더라도 5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다, 당연히 현재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현재,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다시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기독교인들, 그들은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 순간 현재 호흡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추가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즉 수단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사실은 믿음이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신뢰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즉 이 하나의 5절 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 지켜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 당연히 현재적이고 수동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즉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알아서 마음껏 지내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구원을 실천해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 생명을 소유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삶을 살면 나는 구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구원을 자신할 수 없는, 결국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어떤 때는 아직도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내 구원과 영생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5절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도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거듭남과 중생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그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측면의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을 마침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받은 구원을 마침내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도 아니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에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미래적인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바로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 누릴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종말은 반드시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약속한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허락한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문맥적으로 이 구원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과거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정말 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누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측면을 언급하지만 사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적인 측면도 아니고 현재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즉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오늘 본문의 방점, 즉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거냐면, 목적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그 독특한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할 때 그 목적을 가리키는 헬라어 전치사가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다. 결국 거듭남과 중생을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과 중생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 미래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데, 3절에서는 그거를 산소망으로, 4절에서는 유산으로, 5절에서는 구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회복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서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 하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같은 단어에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거듭난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 산 소망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요?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산 소망의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4절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산 소망의 내용은 결국은 유산이고, 이 유산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산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여기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말도 이 문법적으로 풀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간직한 유산이 지금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당연히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유산이 잘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산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서 25장 34절에서는 그 유산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서 19장 29절에서는 그 유산을 영생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산 소망,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이 도대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 그들에게 산 소망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리는 판결이 뭐예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 거듭난 자는요 유산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묘사해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듭난 자, born again한 자, 중생한 자가 유산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묘사하는데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도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중생한 기독교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이러한 산소망을 갖게 하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산소망을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이 갖는 산소망은 유산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우리가 누릴 산소망, 유산, 자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했고 너희가 미래에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왜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냐면요,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 제국하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때를, 이 어려운 때를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 결코 이것은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단절되어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견딥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디는 게 왜 견디냐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요 또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참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아울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그거를 의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의 열매가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정말 신비한 그런 어떤 조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의 과거만을 돌아보고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붙들고 이 땅을 얼토당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누릴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거듭난 자요 또 구원을 받을 자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증명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